오늘 주일밤 찬양 예배 본문이요. 10계명 1계명에서 4계명 내용인데요. 설교 제목을 나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정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관무가 너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부제로 너 내 거야 이렇게 했는데요.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너무도 사랑하시지. 이게 맞지. 피값 주고 사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 내 거야 말씀하시지. 이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성공한 사람들의 소문들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는 없지만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삶의 태도나 그런 삶의 배경을 볼 필요는 있겠다 좀 싶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각각 자신의 인생을 잘 경영해 나갔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출애굽기 2장 설교할 때 이 말씀 같이 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구원을 개인이 경영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학생은 공부를 잘하고 싶어 하고 사업가는 돈을 잘 벌고 싶어 하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모든 학생이 공부를 잘하나요? 모든 사업가가 돈을 잘 벌어요? 그렇지 않죠. 자기 경영을 잘하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거고, 자기 경영을 잘하는 사람이 그런 사업가가 돈을 잘 버는 겁니다. 경영을 잘하는 사람, 그에 따른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고, 경영을 잘 못하는 사람은 마치 난파한 배처럼 표류하는 겁니다. 잘 경영할 때 비전과 목적과 목표가 한데 어우러져서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 경영을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만의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원칙. 여러분, 재테크의 귀재라고 하는 워렌 버핏 아시죠? 들어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18가지 자기 원칙을 책으로 냈어요. 베스트셀러죠. 유엔 전 사무총장 역임했던 반기문 총장 19가지의 인생 철학을 자기 나름대로의 계명으로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 원칙을 가졌던 사람들이 인생을 잘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겐 어떤 원칙을 소유하고 여러분 갖고 계시는가요? 주를 믿는 믿음과 그 신앙을 위한 나만의 원칙, 여러분 소유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갖고 있어야 할 원칙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오래전 약 3, 4천 년 전에 저와 여러분을 위한, 우리를 위한 원칙을 이미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계명이죠. 오늘 본문에서 십계명의 시발점이 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요. 하나님은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온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도록 부르셨고, 언약 공동체가 되어서 그들뿐만 아니라 온 열방이 십계명을 지키도록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 말곤 모든 민족을 배척합니다. 신앙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게 거부했고 밀어내친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켜야 할 열방의 사람들이 십계명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분리된 채 지내오게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가 막힌 구원의 섭리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또 다른 구원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심으로 예수 믿고 십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십계명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시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타임라인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애굽을 나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야 됩니다. 출애굽이죠. 출애굽 후에 홍해를 건너야 됩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는
5대 광야인 수르 광야, 신광야, 르비딤 5번의 광야를 지나 시내산 앞에 서는 겁니다. 거기 서서 뭐 하죠? 3일 동안 성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지난 후에 언약의 문서인 이제 십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타임라인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스라엘, 너희들 그동안 어디에서 살았지? 그동안 너희들의 신분은 뭐였지? 그러한 너희들을 인도한 나는 누구지? 하나님의 자기소개와 함께 그동안 그들의 삶을 하나하나 되짚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자기소개와 그들의 자기인식을 말씀하는 겁니다. 2절 보시겠어요?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보세요. 나는 너를, 나는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예요. 나와 너의 관계에서 내가 먼저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죠. 너가 먼저가 아니고 내가 먼저다. 나는 선조들로부터 너희들 430여 년 긴 시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나도 안다. 그 힘든 세월, 그 시간 나도 안다. 그런데 나를 아는 게 먼저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그런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한 하나님. 너희는 애굽에서 종이었고 너희는 노예였다. 너희 노예의 삶을 결코 잊지 말아라. 여러분, 노예가 먹으면 얼마나 잘 먹고 살면 얼마나 잘 살았을까요? 모든 것이 부족하고 형편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노예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오늘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주시며 언약 관계로 그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애굽에서 너를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먼저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자기소개와 이스라엘은 자기의 존재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만나게 되면 하나님 임재 앞에 우리 자신, 우리 존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존재를 깨닫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었고 나는 죄의 종이었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게 되면 그 문제를 안고 씨름하는 것보다 더 우선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방금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지금 당하는 이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원래 저의 존재는 죄의 종이었고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문제를 대하는 성도의 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약 3,4천 년 전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건 바로 지켜야 할 말씀을 주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계명을 주신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십계명을 보면 두 가지죠.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8가지, 하라 2가지. 10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왜 이 10개의 계명을 주시는 걸까요?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 20절을 보시겠어요?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십계명을 주신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을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좀 더 풀어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바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십계명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계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매일의 삶을 살면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얼마나 어려워요? 십계명을 마음에 두고 10계명을 기준 삼으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제2계명,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라. 제3계명,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아라. 7계명, 간음하지 말아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아라.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10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10계명을 주신 첫 번째 이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유지하도록 이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범죄하지 않도록 주신 것입니다. 이게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리를 배웠습니다. 장로교 교리. 한 번 구원은 취소될 수 있다 없다. 어떻게 배우셨어요? 없다고 배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한 번의 구원 취소될 수 없다고 배웠어요.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죄 짓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어둠 가운데 거해 보세요. 그 사람의 구원을 누가 보장할 수 있어요?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한 구원은 취소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리로 구원받고 천국 가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구원을 유지하도록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이 십계명을 주시고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 너 내 거야, 이 말씀입니다. 이거 안 지키면 틀림없이 너는 다른 존재를 사랑하게 될 거야. 너와 나의 이 계약 문서가 나를 향한 너의 마음인 것을 넌 기억해야 돼. 너 지킬 수 있어. 그러니 반드시 이 10계명 네 마음판에 새겨 잊지 마. 너 내 거야.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호칭 불러가면서 하나님께서 집사님 보고 내 거래요. 시작. 동의가 되세요? 아멘이세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주신 첫 번째 이유, 하나님께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바른 삶을 유지하도록 이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이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주신 두 번째 이유,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두 번째, 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복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고, 말씀을 지킴으로 받을 복이고, 앞으로 살아갈 땅 기업을 얻을 복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킴으로 주실 복, 말씀을 순종할 때 누리게 되는 복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앞으로 살아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아 이 복을 누리고 이 복을 하나하나 확장시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12지파가 다 얻어가는 건 아닙니다. 땅을 빼앗긴 지파도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십계명을 주신 두 번째 이유, 십계명을 잘 지켜서 복된 삶을 살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복을 우리가 상상한다면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십계명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 십계명을 통해서 너 내 거야, 이 10계명 마음에 새겨 잊지 마라,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이 계명을 대할 때 십계명을 해석하는 방법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해석해야 돼요. 십계명은 분명히 율법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율법으로 해석하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정죄거리예요. 여러분, 십계명을 율법으로 해석해서 자유할 만한 분이 누가 있을까요? 기억하십시오.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십계명을 해석하는 방법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바른 해석이 나옵니다. 1부터 4계명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고 5부터 10계명 사람 사랑에 대한 계명이죠. 오늘은 1부터 4계명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계명을 보기 원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4가지. 첫 번째, 하나님 원하시는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마음과 생각에서조차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게 없도록 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1계명에서 눈여겨볼 것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이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것은 가치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것은 우선순위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가치,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로 여기는 마음, 그것들로부터 내 마음을 지켜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밤낮으로 금식하시고 줄이셨죠. 마귀가 찾아와 3가지로 시험합니다. 마지막 3번째 시험, 높은 산으로 데리고 세워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예수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엎드려 절해봐, 나한테 엎드려 경배해봐, 내가 이거 다 줄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놀라지 마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그러자 마귀가 떠나고 천사들이 찾아와 주님을 수종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고 싶은 천하만국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앉고 싶은 자리가 있어요. 갖고 싶은 그 무엇들이 있어요. 그것을 얻으려고 어떻게 하죠? 배우자를 통해, 자녀를 통해, 물질을 통해 속에서 탐욕이 이끄는 대로, 원수가 이끄는 대로 얼마나 많이 충동질해야 돼요? 우리가 말하지 않을 뿐 탐욕과 탐심이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와 같은 것들이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저 여러분을 찾아와 충동하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것들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두 번째 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1계명이 눈에 보이는 것이라면 두 번째 계명은, 1계명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면 두 번째 계명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으로부터 너의 몸을 지켜라. 출애굽하기 전인 애굽에서 노예로 지내면서 이들이 당했던 건 뭐죠? 상당한 노동 착취였습니다.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의 여러 가지로 고된 노동에 이들은 심각한 학대를 받았다. 이렇게 출애굽 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앞세워 그들을 광야로 빼내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재앙은 고대 시대 애굽 사람들이 우상화하여 섬겼던 애굽의 토종 신들이었습니다. 물, 개구리, 땅, 파리, 각종 가축, 우박, 메뚜기, 흑암, 사람과 생축에 처음 난 것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이름의 신들의 이름을 붙여서 그것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박살내는 겁니다. 깨부셔내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언약 맺으며 400년 이상 그들이 눈으로 보았던 우상들을 너희는 만들지 마, 이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놓고요, 서창림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우리 구약학 박사님이거든요. 이대로 물어봤어요. 맞죠, 목사님? 맞대요.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상과 우상 숭배를 너무도 싫어하세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아이돌 스타 좋아하죠? 여러분, 아이돌의 뜻이 뭐예요? 우상입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아이들 동경하고 아이돌이 되고 싶어 해요. 여러분, 목사 딸도 아이돌이 되고 싶어 합니다. 10대 자녀를 둔 부모님들, 기도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잘 지켜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번째 계명,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거짓 맹세하거나 저주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하지 말라는 거죠. 구약에서 이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종종 나옵니다. 대부분 부정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아람 왕 벤하닷이 엘리사를 죽이고 싶어서 안달이 나서 뭐라 그래요?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리라. 엘리사가 하나님의 종인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망령되게 부른 거죠. 망령되다, 황폐하다 같은 의미입니다. 헛됨, 공허함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빈말,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계명을 어떻게 범할까요? 교회의 이름으로 자신을 좋게 하는 거예요. 교회의 이름으로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엉뚱한 짓 하는 거죠. 망령되이 부르는 겁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름은 인격을 대표하죠. 우리가 어려서 부모님께 조남을 배울 때나 또 장성하여 결혼해 우리 자녀들을 기를 때 부모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함자를 하나씩 하나씩 끊어 읽도록 가르칩니다. 왜요? 자녀들에게 너가 함부로 부를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부모는 자녀의 이름을 원하는 대로 부를 수 있습니다. 자녀는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세 번째 계명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 야훼라고 하죠. 이 야훼를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하는데 4개의 자음으로 된 거룩한 문자라고 말해요.
해서 이것을 아예 다르게 읽습니다. 다르게 읽는 이름, 야훼를 다르게 읽어요. 우리말 성경을 번역할 때 국문법 발음에 의해서 여호와로 기록했죠. 유대인들은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나의 주님이라는 뜻으로 아도나이라고 읽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그 입에 올리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오직 기도와 찬송과 경배와 감사와 예배할 때만 풍성히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름의 능력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6일 동안 이루어진 후에 7일째 되는 날 하나님 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식을 쉼 혹은 휴식의 개념으로 이해하죠. 인간 편에선 안식이 쉼, 휴식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7일째 되는 날 쉬거나 휴식하실 때 힘들어서 쉬셨을까요? 아니죠. 주님이 친히 쉬심으로 우리 인간들도 7일째 되는 날 쉬라고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하신 겁니다. 안식일에 대한 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7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뭐 하셨을까요? 모든 세상을 감상하셨습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7일째 되는 날 다 감상하신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의 개념이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6일 일하시고 7일째 되는 날 감상하시며 휴식하셨지만, 사람에게 안식을 주셨지만 사람은 창조되면서 7일째 쉬었습니다. 쉼을 통해 힘을 얻고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잘 쉬셔야 엿새를 6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2002년 4월부터 우리나라 전 세계 분위기가 그랬죠. 주 5일 근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에 신학적 논쟁이 참 많았어요. 뜨거운 감자처럼 함부로 다루기 어려운 문제가 되었고요. 6일을 열심히 노동하라 하신 하나님 말씀에 논쟁이 싫어서일까요? 누구도 시원한 대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겁니다. 논쟁거리를 피하기 위해서. 주 5일 근무가 전 세계적으로 이게 룰이 된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성도는, 사랑하는 여러분, 엿새 동안 내 모든 일을 행하라 하신 말씀을 잘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잘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주일이 안식일은 아니죠. 주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날을 기념하여 예배하고 축하하고 교제의 떡을 떼며 선한 사업을 하는 날, 이 날이 주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기억하고 구별하여 지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과 같은 정신으로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키시겠어요? 주일이 되면 멈추시기 바랍니다. 주일은 멈추는 날입니다. 엿새 6일을 세상에서 열심히 달리다 7일째 되는 날 모든 걸 멈추고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는 겁니다. 여러분, 멈추면 보이는 겁니다. 열심히 달리면 주변이 안 보여요. 멈춰야 비로소 보이는 겁니다. 모든 걸 멈추고 주변을 보며 하나님 주신 공동체와 또 주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저와 여러분으로 이 네 번째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후에 봉사 마치고 용서하고 들으세요. 친한 분들끼리 3, 4, 5 차 마시러 많이 가시죠. 그 주중에도 많이 하시잖아요. 주일에 한 주간 모든 걸 멈추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성도가 보이셔야 되고, 보이면 그분에게 찾아가 위로의 말, 하나님의 말씀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홀로 계신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주변에 친구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멈추면 보이는 겁니다. 매주 만나는 사람들 계속 만나면서 멈추지 않고 그 모임을 달려가게 되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시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건 구역장님이 열심히 잘 감당하신 일이시지만 구역원인 저와 여러분도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부목사들도 구역원입니다. 다 구역에 속해 있어요. 멈추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을 행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상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멈추어서 보는 거죠. 좋은 걸 보기도 하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 연약한 지체들을 바라보며 찾아가 주의 사랑으로 세워주는 것.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두 번째 계명,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우상으로부터 네 몸을 지켜라. 세 번째 계명,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마음 지키고 몸을 지키고 눈도 지켜라는 거죠. 입도 지키라는 거죠. 네 번째 계명,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마음 지키고 몸 지키고 입을 지키고 너의 삶을 지켜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언제나 이것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너의 존재, 우리의 존재,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씀하시며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어떤 존재인지,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않죠. 사랑하면 손해보지 않습니다. 제가 누구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고요. 남성 소그룹 이제 토요일마다 새벽에 종종 모였거든요. 근데 어느 장로님께서 아침에 밥을 먹다가 시간 되면 막 빨리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뭐 하세요? 그러니까 아내를 직장까지 태워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감동을 안 하시네요. 네, 사랑하면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않죠. 같이 있으면서 그 분위기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같이 밥 먹으며 교제하며 분위기가 참 좋아요. 그런데 그 자리를 박차고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면 손해본다고 여기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설교 마무리를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이 설교에서 설교하면서 하신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그분이 C.S. 루이스의 책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현대 성도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너무 많은 것들을 사랑해서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대 성도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너무 많은 것들을 사랑해서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이 다른 거 보겠어요? 다른 말 하겠어요? 교회 안에 유쾌하지 않은 것들이 비춰질 때 가만히 있겠어요? 교회가 시끄럽고 사역에 어려움이 생기고 관계가 어그러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증거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좀 감동이 있어서 잠시 기도하고 좀 찬송 부르고 싶은데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말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회개하면서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성경 찬송 맨 뒤에 나와 있는 십계명의 말씀을 등한히 여겼고 가볍게 여겼고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다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 주신 이 율법을 사랑으로 해석하고 사랑으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회개하실 분들은 회개하시고 또 구하고 싶은 분들은 구하면서 잠시 기도하고 우리 찬송 부르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따르는 것인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부족하고 아둔한 종이 하나님 어리석게 이 말씀을 전했지만 인간의 모든 철학까지는 빼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남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의 무너진 삶을 귀경하고 세우며 하나님 죄를 없이 하고 믿음으로 세우는 은광교회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이 주님의 것입니다. 영광의 자리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입술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계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신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다른 데서 빈 마음을 채우려 하지 않고 거룩한 복된 이 공동체에서 예배하며 채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은광교회 공동체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머무는 복된 공동체 되도록 주님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